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대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다시 한번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연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시간 우리 아버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어지길 소망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달콤한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시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또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한다고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종의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초청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지만 우리 각자 모두 교회들이 우리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세상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시간 드리는 우리의 이 모든 기도와 찬양과 이 모든 고백 우리의 몸짓 손짓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로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달콤한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그 시간 가운데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사탄 마귀들이 절대로 틈치 못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넘치는 그런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고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 자라나고 우리 신앙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흘러넘치네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감사의 노래 주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한 번 더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 노래해 주의 은혜 오 나를 부르시네 주 앞에 깨어서 내 영 노래해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 노래해 주의 은혜 오 나를 부르시네 주 앞에 깨어서 내 영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주 사랑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네 그 신 사랑하는 내 영 노래해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르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네 그 신 사랑 안에 내어 노래해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 한 번 더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 위에 살리.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할렐루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주제 성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이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강사님께서 그날 메시지로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고 나머지 시간은 떨어진 가지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다시 붙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마 땅에 떨어져 밟히고 썩는 게 더 쉬울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나무에 접붙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드는 생각은요, 애초에 떨어진 나뭇가지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모진 풍파가 오더라도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견디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가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찬양한 우리의 가사처럼 주의 손과 발에 나의 손과 발을 포개어 모든 순간 주님과 붙어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뜻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의 생각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주의 손과 발을 포개어져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또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꺾여서 주님께서 다시 접붙임해야 되는 그런 떨어진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착같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착같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악착같이 하나님 이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꺾이지 않고 주님께 24시간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님께로 붙어있다가 주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리 우리의 이 기도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예배에 나온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예배 후에 또래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 건 한 일은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 건 한 일은 나간구하노라. 우리 의석 형제님 이번 주에 결혼하시는데 어디 계시죠? 의석 형제님? 예, 앞에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또 주님이 주인된 그런 가정을 또 꾸려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 건 한 일은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 건 한 일은 나간구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네, 먼저 부모기도회 저희 홍보 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저 처음 부모기도에 참여했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고요. 그리고 1시간씩 해야 된다. 너무 도전이 되고 좋아서 정말 이제는 쉬지 말고 바로 달려 나와야겠다는. 저는 이때까지 가족 상담만 한 2,500가족 정도를 했습니다. 최고의 유산은 저는 긍정 유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죠. 예. 이제 그걸 해야겠, 형 하고 있어요. 어떻게? 라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치유 운동가로 좀 이제. 네, 오늘 신나는 또래 모임이 오늘 셀 모임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2026년 복음 들고 열방으로 미얀마 선교 신청이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다음 주 11월 2일 주일은 세례 학습 문답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참석 바랍니다. 세례 학습 입교일은 11월 9일 주일 1시 세수놀에서 있습니다. 2025년 와 페스티벌이 11월 23일 주일에 특별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복된 축제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11월 전체는 저희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칸탄타 연습이 11월 22일, 29일 토요일 1시 1층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큐티 모임 5기를 모집합니다. 2달에 한 권의 큐티책으로 진행하여 이번 5기는 11월, 12월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마감은 10월 31일 금요일이고 저희 신청은 저희 조아은 자매님과 각 셀장님께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당 내의 모든 취식물을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다음은 중보기도팀 광고인데 저희 오늘 청년골방 중보기도는 또래 모임으로 없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 11월 2일은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중보기도 참여 이벤트로 신상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기도와 말씀 서로를 위한 중보가 넘치는 화요 모임 함께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사도행전 9장 나눔입니다. 네, 그리고 서리셀 MT 잘 다녔다고 합니다. 소고기도 먹고 서로 더 친해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들이 폐하여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시선과 마음을 두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귀와 마음을 열어 우리 것으로 받게 하시고 기대와 기쁨으로 말씀 듣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있게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와 명철 또한 더하여 주셔서 청년들의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형식적인 이벤트가 아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력이 넘치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태신자로 품고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나라를 질서 있게 이끌어 나가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인지 임원단입니다. 네, 4주간 진행한 팀 헌신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임원단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특송의 가사처럼 언제나 주와 같이 길을 가는 저희 에임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사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따라 부르셔도 되니까요. 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걸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선입세 준 곳에 매일매일 우리 걸어가리라. 교제세 관용세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우리의 목사님 매일매일 함께 걸어가리라. 셀이 더 많았으면 끝이 없었겠네요. 네, 오늘 너무 좋습니다. 가사도 좋고 우리 임원단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아주 중심적인 그러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찬양으로 알려준 것 같아요. 여러분, 임무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얼마든지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냥 백수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같이 주회를 하면서 같이 걸어가면 더 좋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가능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보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 구호를 외치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와 또 내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사는데 축복받으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품격 있게는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주셨으니 누리면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잖아요. 답은 나와 있는데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선택들을 매 순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2가지를 여러분이 보셨어요. 첫 번째가 체험에 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가 자기의 약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체험, 놀라운 체험을 했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분을 믿는 거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있음을 믿습니까? 이거 안 하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분과 함께함이 신앙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 삶 안에는 살아있는 분과의 체험담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이런 체험담이 있으면 자랑해야 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14년 전에, 그러면 AD 한 40년경입니다. 그때에 자기가 꿈꾸는 중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때 잠깐 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입신의 그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왜 4절에 보면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때 고대 그 지방의 사람들의 이 우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이 우주가 7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북도 말하는 천국, 낙원, 여기서 낙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낙원을 그때는 이제 세 번째 그 하늘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감히 입에 못 담을 것들을 들어서 자기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빛을 경험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어떠한 대화를 했든 생명의 빛 자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단어인 거죠. 지금 의석이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지금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물을 수도 없고 그냥 가야 되나? 아니면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세요. 이렇게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특히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14년 전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입신을 했다. 쉽게 뭐 여러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을 받거나 천국을 봤다. 난리 났죠. 막 아무나 붙잡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14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순교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위대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자다, 이런 자부심도 가지는 굉장한 사건이었을 텐데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두리뭉실하게 얼른 싹 해버리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랑하는 게 뭐였냐면 나는 병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성경에야 고급스럽게 잘 섞여 있지만 그냥 막말로 해서 나는 병 있다? 근데 그거 내가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셨어, 너무 감사하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가시라고 함은 보통 안질이거나 아니면 간질 정도예요. 그래서 늘 의사 누가가 같이 다니죠. 사도 바울 옆에는 늘 의사 누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우리가 누가복음도 알고 신약 성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도 받을 수 있고 너무 좋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이 가시가 그 전에도 있었죠. 누가는 계속 같이 다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사역을 하려 보니까 솔직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됐겠죠. 설교하다가 멀쩡하게 설교 잘하다가 갑자기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안질이 있으면 앞이 잘 안 보여서 더듬거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사역하는데 쉽지는 않죠. 여러분, 사역자들이 보통 막 힘있게 활기차고 막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같이 끌고 가는 힘도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청년부 데리고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원래 선교 가면 잠을 못 자는 거는 우리 선교 같이 가는 사람들은 압니다. 잠을 못 자요. 뭐 10일을 있든 20일을 있든 다 합쳐봐야 10시간은 못 자요.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근데 마치 무슨 마취한 사람처럼 정신은 몽롱한데도 무슨 일이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잘하는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피곤하죠. 눈이 시뻘겋고 안에 어쩔 때는 막 심줄이 터져요. 그러고는 이제 피곤해하고 앉아 있으니까 한 그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유 선교 왔는데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면 기도가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신앙인들의 오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이후로는 잠 못 잤어. 근데 안 피곤해. 그냥 입에 그냥 배요. 이런 식으로. 몸은 막 너무 피곤한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목회자에게는 흠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방인들에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몸까지 이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라는 기도는 단순한 자기 개인의 욕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더 잘하고 해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몇 번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대요. 이게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정하고 3차례에 걸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앞두고 보통 뭐 결혼이나 이런 거를 앞두고는 한 달 뭐 40일 아니면 뭐 5일 막 이렇게 금식 기도하거나 작정 기도하거나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병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를 3차례에 걸쳐서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얘기가 나와서 잠깐 우리가 기도하면서 유의해야 될 점.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변화됐다라는 것은 우상이에요. 막 여러분의 기도로 막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막 바뀌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럼 바뀌는 건 우상이에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환경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만 싹 바뀌었으면 좋겠죠. 그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부적 쓰는 거 아닙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부적만 그냥 갖고 있으면 돼. 굿하면 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미신이라고요. 기도하면 다른 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는 관계예요.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얘기했듯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이게 관계잖아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수아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너와는 언약 관계다. 이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가 할 때는 전쟁이 있다거나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는 천한 만민 모두에게 복을 끼친 자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 안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완성시키는 어떠한 단계에 갔을 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대신에 뭐가 나와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제 언약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언약을 끊고 우리는 가족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막 여호와 나의 하나님 막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되는 관계예요. 이 기도는 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을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이건 이 가족끼리만 부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언어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먼저 관계적인 기도가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충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모든 힘은 바로 이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말들 좀 하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무슨 결핍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야기들 좀 하라고. 부모 앞에서 맨날 아빠 이거 주세요 나 저거 주세요 나 이게 없어서 저거 해야 돼요. 뭐가 맨날 없어. 근데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 낯감지러서 부모한테 못해. 하나님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도 중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이런 거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게 좀 부족해요 라고 구할 수 있죠. 근데 구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너의 병 괜찮아. 그냥 가지고 살아. 기가 막힌 대답이죠.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목회자로서 자기에게는 너무 큰 단점인데 하나님은 그냥 그걸 가지고 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조건을 바꾸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조건 안 바꿔도 괜찮대요. 왜? 네가 일할 거 아니잖아. 이건 내 일이잖아. 그럼 내가 할 건데 그러면 너는 그냥 있어도 되잖아. 네가 일할 거면 네가 건강해야 되겠지. 하지만 내가 일할 거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잖아. 그러면 네가 구할 것은 뭐니?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해주십시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이 내 안에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거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구나. 나는 이거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저거 하래. 나는 저거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하라면 하면 되는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고 아멘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약함 중에도 하나님이 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면 내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함이 얼마나 자랑이에요. 나에게 있는 그 가시 때문에, 내 무능함 때문에, 내 건강하지 못한 그 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능력으로 오셨다면, 그렇다면 내 약함이 자랑이죠. 그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어느 기도의 응답인들 내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될 때. 사도 바울도 아마 처음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해 한계에서 이해가 안 되고 난 도저히 용납이 안 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는 그냥 끌려가세요. 그냥 가십시오. 억지로라도. 성경에서 고라 자손 중에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자손이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가정이에요. 제가 오늘 특송이 있다는 걸 깜빡하고 설교를 너무 길게 준비해서 지금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통으로 가야 되는데 말은 빨리 나와야 되겠고, 네, 조금 버벅대도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블레셋에서 뺏겨왔던 언약궤를 다시 성전 안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궤를 21년 만에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너무 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적으로 이스라엘적으로 아주 큰 축복인 거죠. 막 축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원래 이 언약궤라는 것은 사람, 특별히 구별된 사람, 제사장들이 제사복을 잘 입고 에봇을 잘 갖춰 입고 어깨에 매서 옮기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막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막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덜렁덜렁 거릴 거 아니에요. 덜컹덜컹 거리다가 결국은 수레에서 떨어지는데 그거를 우시아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즉사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일명 베레스 우사라는 그 사건, 성경에서 말하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아니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 잡았는데 그게 왜 저주인 거예요? 그게 왜 저주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한 거예요?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놀라서 그리고 모두가 다 이 언약궤를 무서워하는 이 와중에 그 옆에 있던 집이 바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오벳에돔한테 이 법궤를 맡깁니다. 맡긴다기보다는 네가 갖고 있어 이거죠. 뭐 어떻게 해요? 왕이 시키는데 뭐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특히 오벳에돔이 있었던 그 집은 가드 지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한테 쫓겨서 막 그렇게 돈도 없고 막 굴러다닐 때 정말 가난할 때 숨어 들어간 곳이 압둘람 굴이었어요. 그 굴에서조차도 더 쫓겨났던 것이 바로 블레셋 지역의 가드라는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자들의 제일 마지막 그 마지노선, 정말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가드란 말이에요. 오베데돔이 거기서 살아요. 근데 오베데돔의 이름의 뜻 자체가 에돔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그 후예들의 종이란 말이에요. 노예예요. 이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아마 굉장히 천하신 분의 사는 것도 너무 그지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왕이 너 이거 갖고 있어. 그러니 그 무서운 그때 사람을 죽인 무기잖아요. 그 무서운 것을 자기네 마당에 들이면서 얼마나 무섭고 덜덜 떨었겠어요. 그래도 왕이 하라면 해야죠. 까라면 까야지.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억지로 받은 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요. 사무엘하 6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억지로 떠맡아도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보낸다면 그러면 그냥 가세요. 하나님의 하라면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그저 하나님이 결국을 내실 테니 너는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 오베데돔과 같은 사람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 가족들이 전부 다 얼마나 돈을 모아서 몇 년 동안 돈을 모아 이스라엘로 세상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온 상태입니다. 얼마나 두근거리고 이 가족들 전체가 다 들떠가지고 이곳을 왔을 텐데 오자마자 막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막 모여 있어요. 구경 갔다가 보니까 사형수가 얼마나 어떤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 사형 틀을 끌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끌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맞아서 살이 등 뒤에가 다 너덜너덜할 정도로 등이 다 터져가지고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 조차도 못 메고 올라가는 그 상황을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로마 군인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멱살을 끌고 갑자기 확 잡아당기면서 네가 대신 이 명령 받았잖아요. 네가 대신 매. 거기서 감히 어떻게 로마에 반기를 듭니까? 찍소리 못하고 맸죠.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15장 21절. 그렇게 맸던 사람, 이 구레네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시작. 마가복음 15장. 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지었어요. 억지로. 정말로 얼마나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계여행 가겠다고 만약에 유럽 여행을 딱 갔어.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웬 재수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속상했을 거예요. 이 가족들 전부가 다. 그런데 이 일 덕분에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이 아들들이 교회, 이 초대교회 때 큰 기둥이 되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돼요. 만약에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도응답이 너무나 기쁨이라면 감사함으로 하세요. 기뻐서 하는 일만큼 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쉬운 일도 없어요. 그러나 억지로 끌고라도 하신다면 그냥 하세요. 교회 나왔더니 매주마다 예배 드리래. 매주 예배 드리세요. 52주 예배만 꾸준히 참석해도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억지로 가기 싫어도 그냥 억지로 가세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선교 가자고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세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직접 목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곧 전도 축제잖아요. 뭐 이런 거 하라 그럴 때 그냥 하세요.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있으면 그냥 밥사 먹여 가면서 꼬셔가지고 그냥 그날 당 하루, 야, 날 위해서 1시간도 못 앉아있냐? 내가 사람 하나 소개시켜줄게. 그리고 끌고 오는 거예요. 뒷일은 알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앉혀놓으세요. 그냥 한 번만 앉혀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할 수 없는 사람, 왜 그런 것들을 잘 힘있게 못 끌고 갈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일부러 막 그렇게 시키실까요?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라고. 네 능력 없는 거 아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사 택하사. 원래 이 뜻이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에게 어쩌다가 그냥 뭐 일꾼들 중에서 약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약하고 어리숙하고 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쓰신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찾아서 그 사람들을 택해서. 여러분 다윗 굉장히 멋있고 막 대단한 인물 같죠? 여러분 다윗이 그 집안의 막내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왔을 때 아들들을 이새가 소개할 때 다윗을 일부러 뒤로 빼서 소개를 안 했을까요? 아니요. 양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걔 양치라고 그렇게 다윗 소개 안 시켰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소개 안 시킨 이유는 뭔가 모질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안 보낸 거예요. 맨 음악이나 하고 앉아있고 결혼도 처녀랑을 못해. 솔직히 성경 이렇게 다윗 잘 보면 뭔가 좀 모질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국기의 별은 뭡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한 사람을 들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좀 못해요.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약한 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고여 있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임신 못하는 사람들, 불임자들을 그렇게 쓰셨을까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렇죠. 아브라함의 와이프도 사라도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죠. 이삭의 와이프도 리브가도 그렇게 애를 못 낳아가지고 애를 먹죠. 왜 그렇게 불임자들을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왜 아직 남자도 모르는 정말 16세 그 꽃다운 마리아를 왜 임신시키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의지하라고. 그래서 일부러 약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의지 안 하세요? 언제 기도 안 하세요? 내가 할 만할 때. 이 일이 만만할 때, 내가 해볼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핸들링 할 수 있으면 그럼 기도 안 해요. 근데 정말 내가 못하겠으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약한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내 가시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힘이군요.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잘 못해요. 늘 이게 입에 버릇처럼 고여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무지한 자들,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조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신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공수로 나오지 않고 귀한 힘을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전에 심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역이 넘쳐나도록, 그리고 전도가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늘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